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내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에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거운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 후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꿈,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이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고 하는 강산의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1990년을 지나면서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많이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 단기 선교팀이 피랍된 사건과 순교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한다,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강산의 노래처럼 한 길을 가는 것을 묵묵하게 가다 보면 언젠가 감사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강산의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정말 그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때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이 유다의 형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제 유다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으며, 또한 이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던 차에 급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그가 느끼고 있다라고 3절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싸워야 되냐는 것이지요.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 유다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워야 될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로 하여금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씨름하여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이 하나님과 사람과 및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12자녀를 통하여서 지파를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하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온전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이야기한 자들의 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써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들, 또한 드리고자 하는 이들, 이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것, 이것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 번역이었던 한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방탕한 사람은 수치심이나 절제의식이 없는 걸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제는 그 자유를 비꼬고 뒤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악된 쾌락을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 그 자유함을 확대시켜서 죄악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가 자신들이 도덕 위에 있다라고 여기며 초월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믿음과 별로 상관없다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면 그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또 다른 방종과 또 다른 죄악의 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서 읽었다시피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이단적인 사설들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악한 성적인 죄와 함께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행위로는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행위와 행동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께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것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일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는 입술로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위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왜 싸워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되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 5절부터 시작하여서 과거의 심판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후에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멸망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심에 대하여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정욕과 교만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추방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5절에서는 출애굽 후에 믿지 않았다는 이를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로 형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에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 후에 믿지 아니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불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또한 놋뱀으로 그들을 살리셨던 사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고라 자손의 후예들은 결국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던 사건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결국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멸망을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한 것은 당연한데 그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서 있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멸망의 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방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는 부인하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싸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현재에 살아갈 때 동일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몽상가를 의미합니다.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지 마음대로 몸과 육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성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본성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이 있었다라면 바로 발람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가인도 발람도 짐승과 같이 그 아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에 충실하며 본성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두 가지 사람, 가인과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수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기에 그 재산에 눈이 어두워져서 갑니다. 가는 길에 무엇을 약속받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라고 하며 그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동안에 이 천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가 타고 갔던 나귀가 길을 멈추고 가지 않으려 하자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놀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가 가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발람이 발락에게 계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을 행하게 하고 이방선을 섬기게 하며
또한 모함 여인과 더불어 음행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하게 하는 계략을 발람이 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그가 본성대로,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고자 원하는 그 본성대로 살아갔더니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멸망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성대로 행하는 것, 믿음을 버리고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 같은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결국 알맹이가 없는 삶처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예언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행하였던 모습이 이 14절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의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예언으로, 노아가 선포하였던 말씀으로 돌이킨 자가 몇 명 있었을까요? 결국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삶을 살아갔기에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적 삶을 살아갈 때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멸망의 길이 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현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기로 결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꿈꾸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성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네 가지의 현재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애쓰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이 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방식은 17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미 전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미 예고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악한 세력과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싸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붙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적어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였으며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이며, 네 번째는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데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행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본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서는 것이고, 또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이며,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